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고 난 뒤 날씨가 쌀쌀합니다. 몸이 움츠러들다 보니 우리 영혼도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목마른 영혼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움츠러든 우리 영혼을 감싸주시고 갈급한 우리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찬 바람이 불지라도 주님 계시니 평안합니다. 주님 계시니 안전합니다. 주님 계시니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돈이 생긴다면, 어디선가 돈이 생긴다면 얼마 정도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정도가 생기면 만족하겠다, 한 이 정도 더 생기면은 좀 행복할 수 있겠다, 내 인생 좀 평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5억, 10억, 너무 적나요? 100억, 뭐 한 500억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0억을 떠올리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10억을 실제로 갖고 계신 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10억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 100억 정도 더 가지면 좋겠다 떠올리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억 가진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만족한다고 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참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사람인 록펠러라는 그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석유 산업을 했던 이제 분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분의 자산을 추정해 보자면 한 400조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더 가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산이 400조나 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인간이 소유에 대해서만큼은
그 욕망이 이제 끝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도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되는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당한 재물이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기도 하고 또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당한 재물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자는 돈 때문에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그런 염려에 이제 매여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사실은 뭐 저보다도 연배가 더 이제 되시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니 돈은 좀 있는 게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이 돈 문제가 걸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돈은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의 속성이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돈의 속성.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처음 들었는데 이 책이 2017년도부터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라고 합니다. 6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려 200회 이상을 찍어낸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이제 하도 세간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조금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돈의 속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는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평생 부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이 대목이었어요. 돈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돈이 인격체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냥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그렇구나, 우리 집이 좀 힘들었던 거는 이 돈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돈을 그냥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잘 안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앞으로 돈을 인격체로 잘 대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이제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치 재물이 인격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인격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돈, 재물, 만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아시고 돈을 인격체로 대하면 안 된다. 돈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요, 돈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돈은 그냥 뭐 사람들 사이에 유통하는 그냥 어떤 도구다.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도구다. 잘 사용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돈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저 이제 중립적인 교환 수단이다. 이렇게만 이제 보기는 이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거죠.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하나 있어요. 칼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칼을 여러분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칼은 어떤 칼이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칼은 어떤 칼이 되는 거죠?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칼이 되는 거죠. 칼은 이렇게 도구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칼이 이제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을 돈으로 싹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돈은 정말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돈은 그저 그냥 칼과 같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하나님처럼 막 섬기고 막 받들고 막 사랑하고 막 경외하고 섬기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에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럴 수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도구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떤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언젠가 이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하나의 힘이다. 돈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힘이다. 파워다. 어떤 영적인 세력이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늘 이제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인생은 짧고 유한하니까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며 살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 돈을 다스리며 살라는 게 무슨 약인가? 이런 질문 들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런 거죠. 돈을 다스리라는 건 돈을 우리가 곳간에 쌓지 말고 축적하지 말고 하루하루 맛있는 거 먹고 이웃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다스리고 누리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돈의 인격을 부여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우리가 돈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게 살면 우리가 돈을 오히려 지배하게 된다.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요, 또 제 이야기도 그렇고 돈이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돈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돈에는 돈에게 부여된 자기만의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소망의 위치에 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돈이 생명의 위치에 와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인격체의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우리의 어떤 그 주인의 자리에 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은 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웃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지배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앞자리에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앞자리에 항상 가야 되는 거죠. 돈은요, 자기 자리에,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앞자리에 두고 나머지를 다 뒤로 놓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죽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버리겠다. 죽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버리겠다.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돈에게 자기 자리, 정의치, 네 위치는 이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다스리고 돈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우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이 아침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종일 온 하루 동안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주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오롯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